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복음 64절 이야기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하였느니라. 저녁 만찬을 준비한 다음 하인을 보내어 손님들을 모셔오게 하였느니라. 하인이 첫 번째 손님에게 가서 저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사람이 상인들에게 청구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 밤에 나를 찾아올 것이요 나는 가서 그들에게 지시를 해야 하겠으므로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소. 만찬에서 나를 제외시켜달라고 전하시오 라고 말하였느니라. 이에 그 하인이 다음 손님에게 가서 그에게 저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 사람이 하인에게 나는 방금 집을 한 채 샀는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소 라고 하였느니라. 그 하인이 또 다른 손님에게 가서 저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친구가 곧 결혼을 할 예정이므로 내가 연애를 준비해야 하므로 가지 못하겠소. 만찬에서 나를 제외시켜 달라고 전하시오 라고 말했느니라. 이에 하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희 주인님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라고 했으나 그 사람이 하인에게 나는 농장을 하나 샀는데 그 소작료를 받으러 가야 하므로 가지 못하겠소. 나를 제외시켜 달라고 전하시오 라고 했느니라. 이에 그 하인이 돌아가 주인에게 주인께서 만찬에 초대하신 사람들이 모두 핑계를 대며 그 초대를 거절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하인에게 거리로 나가서 그대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이 만찬을 즐기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장사꾼과 상인들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법을 비추어서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 법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택하고 싶고 불안보다는 평화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었어. 뭐냐? 만매로 가고 전답을 샀는데 그거 관리해야 되고 집 샀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재물, 명예. 재물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가지면 좋습니다. 그걸 가지라 마라. 아무도 명령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빠뜨린 게 과연 뭐야? 이민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에서는 살 때 결혼해서 15년간 살았지요. 살면서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적어도 주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착각이지만. 근데 여기 와서 받는 사람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이 있더라고. 줄 때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살아봤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무게가 더 실리는 입장이었어요. 주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거 준다고 뭐 쉽지는 않지만, 근데 받는 사람들은 그의 한층 무게감을 느끼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근데 재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나 안 하나 이걸 따지려고 지금 이거를 말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소중한지, 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더라는 거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고 그것으로 해서 삶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뭘로 이것만은 없으면은 살고 죽고가 해결이 안 돼. 돈이 있네 없네도 분간이 안 돼.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거를, 그 필요한 거를 모르지요. 공기가 너무 필요해. 필요한데 몰라도 살아가잖아요. 공기 소중함을 몰라도. 그렇듯이 사실은 없으면 안 돼. 근데 있지만 그 고마움은 또 모르고도 살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한번 보려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길래?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없으면은 안 돼. 그 공기와 같은 거. 그래서 손님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손님한테 못 오겠대. 못 오겠다네요. 그랬을 때 중요한가 안 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지. 그 역시도 그 역시도 이 본성이 없으면은 오네 가네 못 가네 갈 수 있네, 이것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그게 일을 하는 줄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이 따른다. 분별하는. 그런다고 다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일을, 그 본성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사나? 아니에요. 우리 그 계산, 그 분별, 그 생각 하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 그거에서 똥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똥 맞아 떨어지는 게 없고 또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도 계산하지 않고도 공기가 있어서 고마운 줄도 몰라도 코로 숨을 쉬고 살 수 있듯이, 이게 그걸 모르는데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 계산 그게 맨날 평화를 이끌고 가진 않더라는 거라. 그걸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아. 그럴 때는 그럼 어째야 되나? 정말 이 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의 지식으로, 계산으로, 분별로 딱딱 구별을 해서 살았건만 별 신통한 일이 없어서 내 이 복닥거리는 속은 계속 계산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해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속을 어찌할 거나. 그래서 그걸 본다는 게 이겁니다. 이 공부는 분별, 계산, 이해,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안개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더 혼란만 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생각들은 고스란히 내 문제로 남아서 오늘은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내일은 저쪽으로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편치 못한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 핑계를 대며 그 초대를 거절했나이다 하는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초대를 거절했나이다 하는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계산을 해서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도 그냥 이 본성에서 나온 현상과 작용이라는 거. 그냥 드러나는 일일 뿐이라는 거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계산합니다.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 그 분별 계산. 근데 모든 일어나는 일이 모두 핑계를 대며 그 초대를 거절했나이다. 이거 별로 필요 없어. 걱정 안 해도 공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기 때문에 애먹은 일이 없어. 특별한 일 아니구나. 코로 숨을 쉴 수 있어. 정말 병원에서 목숨이 경각을 다투고 그랬을 때 산소호흡기 다 끼고 그러면 그때는 아 그래 내 숨쉬네 내 좀 아픈 데가 나았네 이렇게 하지. 아 공기야 고맙다 이런 사람 줄 알았거든요. 내 살았네 이렇게는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 공기가 있어서 내 이래 살았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러듯이 모두 핑계를 대며 초대에 거절했다. 이 법 몰라도 살거든. 몰라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체험한 저나 안 하신 분들이나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특별한 거 있나? 없어요. 저도. 그럼 왜 공부하노?
그런 계산을 했건만 편치 않은, 공기를 마시고 살건만 맨날 답답해 죽겠어. 뭔지 몰라.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 그 문제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도 사람 내 인정 못 받았어, 내 뭐가 없어서 이리 되는 거야. 공기를 숨을 쉬고 있어도 답답해 이러듯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듯이 맨날 계산하건만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저 인간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언정 그 공기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나마도 이거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역할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쓰여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재미가 숙련 닫고 있는 거라. 다른 데 가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건강을 생각할 때는 먹거리를 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먹거리하고 운동하고, 또 마음이 안 편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벌으러 가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건강도 별로 그래. 그럼 이 일을 체험하면 건강도 깨끗해지고 돈도 생기고 다 해결되나? 돈이 없어서 있고 아픈 데가 낫고 이거는 안 될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남에 있었어도 내 삶에 그렇게 태클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갈 뿐입니다. 사견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거든요. 몸이 아프면 이거 죽을라나, 무슨 병인가, 불안하다. 진짜 요즘 제가 이제 아파 보면 아픈 거 그것뿐이에요. 순간순간 불안할 때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듣고 이럴 때는 암인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진다는 거지. 곧바로. 곧장. 근데 돌이켜지는 것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더 많지.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법이다. 근데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게 초대를 받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못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그 특별한 일 순서 있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이 특별한 일이고 특별하지 않는 일이 따로 없다. 이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무너무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그거 별일 아니다 하면은, 도대체 그거 뭐야? 그 법이 뭐야?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 그 일을 무시하고 그 일에 경하다 중하다 그걸 매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했는데 용서가 된단 말이야. 우리 용서해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용서한다 만다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용서도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나. 용서라는 말은 이미 사람들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용서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뭐야? 뭔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리 되겠지. 근데 그 일은 이 법안에서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리고 어찌 그게 용서가 되나? 이제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용서했다 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 법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가면은 투쟁이 일어납니다. 투쟁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얘기로 그 평생 털을 안고 그래 죽겠네 하는 그게 옳은 삶인가? 이리 물어볼 수 있겠지요. 아픈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데려오라. 이게 그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안에 이 법이 다 들어가 있다. 특별한 일에 또 놀랄 만한 일에 이 법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일을 해서 놀랄 만한 일을 해서 이 법을 체험하는 게 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와. 모든 일 안에 이 법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백하고 특별한 일에만 초대받은 사람만 초대 응한 사람만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니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 죽은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는 그거로 인하여 살아가다가 육신이 없어진 겁니다. 눈앞에서. 그것도 현상과 작용입니다. 정냄이 떨어진다 소리 하실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노?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계속 떠나고 태어나고 살고 이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그럼 그 정냄이 떨어진다, 정이 그리 없나, 그런 종류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이 법을 체험하면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나, 그거 하지 마라 소리도 아무나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본성에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집에 아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응급실 가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 같이 있으면서 너무 참 애처롭더라는 거지. 그 이제 3살짜리가. 그것도 뭐 엄마가 따라갈 형편이 못 돼가 아기 혼자 그 912 응급차에 실려 갔더라는 거지. 그 엄마는 떨어지려고 울고 불고 뭐 그러고 이제 엄마는 이제 곧 뒤에 차를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마음이 엄마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엄마 걱정을 그 조카한테 많이 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조카가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고 엄마가 떨어져서 엄마 하고 이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많이 걱정한다고 그게 사랑이다 이런 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도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쫓아가서 애하고 같이 놀아주고 웃고 그러다가 왔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떤 생각의 분별에 이것 아니다, 이게 우리 삶을 많이 잡아 흔듭니다. 옳게 생각하네, 인정이 있네, 사랑이네, 아니네, 이걸 그렇게 분별합니다. 드러나는 건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냥 이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우리 본성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고 이유를 달고 설명을 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꾼과 상인들, 내 아버지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상인들 못 오라,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 소리 아니라는 건 아시죠? 분별 계산, 지식, 이거로서는 이 공부 체험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는 시간이 내가 그 깝깝한 시간을,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내더라니까. 그게 섭입니다. 그냥 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섭입니다. 그게 이 본문을 돕는 도중에 길면 길수록 뭐 짧으면 짧은 대로 다 그 레슨의 의미가 있고 겪을만 하니까 겪더라고. 그 깝깝한 시간, 그게 미끄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겪을 때는 다음에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게 레슨이지. 그래서 장사꾼과 상인들 분별하고 계산하고, 이 공부 해가 말해야 되겠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도망쳐라, 그거 자꾸 강조하지요. 의지적으로라도 물려서 자꾸 들어가시지 마시라. 그래야 갖고, 근데 사실은 이 법을 체험을 하면 좀 약장사 같습니다만 참 소중한 걸 모르고도 참 잘 살아왔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찌 살았던, 그리 지직 뽑고 살았지만 그럼 지금 지직 뽑고 안 하는, 지금 지직 뽑고 해요. 하는데 참 소중한 일을 모르고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근데 그가 구렁텅이인 줄은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구나.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온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이 일에 지금 싫다, 피하고 싶다, 나는 이거 안 겪고 싶다는 그 일이 그냥 이것으로서 드러날 때는 그냥 모든 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생해서 레슨이 생기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 어떤 캐리어가 쌓아졌다 이 뜻이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드러날 뿐이니까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마음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